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 1장 4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교회의 산출을 위해서 성사무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볼 건데, 얼핏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 끝부분을 가보세요. 끝부분에 가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교회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4절로 6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죠. 그리고 13절로 14절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산출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버지는 예정하셨고, 어떤 일을 예정하셨고, 역사 가운데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마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봉인, 성령의 인침을 하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역, 구속은 아들의 사역, 봉인은 성령의 사역이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산출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으로 신자가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맨 처음에, 맨 앞에 놓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세상의 창건 이전, 즉 창세 전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일을 먼저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4절을 다시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사도가 말하는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하고 매우 신비로운 주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던 것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고귀한 진리가 신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이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니? 바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 하나님은 마음속에 한 가지 목적을 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둘 다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술을 주목하십시오. 그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에 새 인격이 등장합니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 He has chosen, 선택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us in him.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먹으실 때는 우리를,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때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우리를 택하기로 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가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해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렇게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논쟁을 낳았던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원 예정론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예요. 이 교리는 중세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립하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꽃을 피운 신학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온건한 입장일지라도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특히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모든 사람의 구원 여부를 예정해 두셨고 구원받을 사람은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제한 속죄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교리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그대로 흡수되었고 특히 장로교를 비롯한 많은 교단의 핵심 강령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 예정의 핵심 근거로 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과 목적에 따라 행하는 분이시라는 점은 분명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4절로 5절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구절은 구원 예정론,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장로교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게 이미 정해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구하는 게 뭐냐면 in him, 그분 안에서 택해졌다는 말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도록 선택하고 사람의 운명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창세전에 정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이걸 적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자, 창세전에 정해진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피 흘려 죽기로 정해진 겁니다.
때가 되어 죽임을 당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작정된 모든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되고 예정되고 대언자들에 의해 선포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개인의 구원 여부가 아닙니다. 이 장로교 쪽에 있는 이 예정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선택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가는데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못 깨달은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해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고 이 사실을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구원의 예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리적인 내용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출생과 더불어 아담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사람은 사실 죄 가운데 있고 이교도예요. 불순종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택함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특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에 타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방주를 타지 않는 사람은 심판할 것을 예정하신 거지 방주에 탈 사람이 누군가를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방주에 탈 사람이 정해졌다면 노아가 야 하나님이 비로 심판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 내가 짓는 방주에 타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되면 예정론을 믿게 되고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가 봐. 저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통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기로 미리 계획하시고 그 뜻을 정하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는 유난히 칼빈을 추종하는 장로교가 득세를 하면서 구원 예정론이 마치 정통, 보수, 근본 신학이고 지극히 성경적인 것으로 알고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켈빈주의라는 말은 곧 복음적이라는 말이요 정통이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 예정, 제한 속죄 이런 칼빈의 교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성도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켈빈이 말한 구원 예정이나 무조건적 선택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또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위에 4절 봐요. 바로 위에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는 일부 특정한 사람들, 즉 예정된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야 나중에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 2장 11절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의 대상은 결코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제한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기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권능이 약하거나 적어서도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거나 선택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이유예요. 반면에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봤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칼빈의 예정론이나 선택설이 성경을 오해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켈빈의 구원 예정론은 구원의 은혜를 매우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불신을 합리화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택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죠?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 세상에서 구별하시고자 그리하여 우리를 위대한 복들을 받을 그런 자들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강조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 나머지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계획하셨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타락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완전히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요점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다음에 자기 앞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자, 여기 첫 번째 진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진술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 둘은 서로 잘 맞는 짝이에요. 거룩하다는 말과 흠이 없다는 말은 서로가 잘 맞는 짝이에요. 이 두 말은, 두 단어는 다 성화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내적인 성품을 말한다면,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애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과일 같은 데 보면 껍데기 이렇게 흠집이 난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흠집 나면 안 사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애적으로도 흠이 없게 만들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건 우리의 타락을 예지하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아담 할아버지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추하고 더러워질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내적인 성결함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흠이라는 것은 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겉에 찍힌 흠이 없어야 하고 그 속도 썩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놀랍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도 거룩하고 애적으로도 흠이 없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장차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 이 자신 앞에라는 말을 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쓱 스쳐 지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이 결코 작은 의미라고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앞에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는, 그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나타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어야만 빛이신, 어둠이 전혀 없는 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그분의 존존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놓여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의 생활을 했어요.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어요. 이제 어둠과 빛은 혼합할 수가 없죠.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과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함께 연합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이죠. 하나님은 자신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충격을 받아야 돼. 자, 세 번째 표현,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봐요. 사랑 안에서. 자,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흠이 있고 죄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택하신 자들이 오염되고 흠이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짧은 어구,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면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하심으로 사람이 타락해서 심히 오염되고 부패해져서 죄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죄악의 고통에서 헤매일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허물투성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로 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 오셔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자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거룩한 씨가 심겨졌거든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그러한 거룩한 씨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거예요. 이러한 본질적인 거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온전하게 절대적인 면에서 완성될 때까지 자라고 발전할 겁니다. 사도는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질 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운 것이 없으시며 죄인과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구원을 그냥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원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자로 딱 떼어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의 전체 과정은 우리로 바로 이 거룩함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전체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죄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으며 어째서 그들이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빛이시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1장 5절 가보십시오. 1장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되었다는 말을 통해서 노예로 있다가 황제의 아들로 입양돼 이미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며 지극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아이를 가리켜 양자로 받아들여진 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혈연관계를 전혀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혈통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는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상속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입양과는 조금 구별되는 입양이에요. 세상에서의 입양은 입양하는 그 아버지와 입양받는 아들이 품성이 달라. 그죠? 혈통도 달라. 왜?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양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혈통적으로 품성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영을 믿는 자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으로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썰렁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예정을 하신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언제? 창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이를 구원할 계획이, 죄우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셨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1장 6절 가보시죠.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택하심, 예정하심, 아들로 입양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든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을 볼 때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제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썩은 시체와 같았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사십니다. 그저께 교제하러 갔던 자매님이 복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마음을 바꿔먹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로 만들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에서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고치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해도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느냐?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 여러분의 지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자들을 높이셔서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기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만드신 거 알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우리보다 훨씬 높았던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들을 값없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단지 살리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찬란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한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은혜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특히 어린아 찬양할 때 찬양도 안 하고 딴짓해. 왜 그래? 아직 은혜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해놓으신 게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직 정확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은 후에 그 값을 무가치하다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매우 귀한 것을 선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거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다면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노래로 부르면 찬송이 되는 거죠. 시를 쓰면 곡조가 되고 말로 하면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시편을 낭송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게 하기 싫다. 그럼 이거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단발성 한마디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찬양이에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 고급스러운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각양 좋은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무엇이든지 인색하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충만하고 풍성하게 넘치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많은 대언자들과 시편 기자가 홀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산출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과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썩을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 왕이 되는 본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워 놓으셨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른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안에 두른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시다. 간증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고쳐주셨다. 나의 삶을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왜곡되어 있던 삶을 이제 소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셨다. 간증하는 지체들 앞에서나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기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를 찾아보다가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각이 탁 열리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은 위치로 높여놓으셨구나.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천사를 나를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섬기도록 해주셨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작시자들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몸을 들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운 계획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깊기에 참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아무런 감상 없이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도 이미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실 것을 작정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뿐임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비춤과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런 놀라운 세계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